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교육의 효과, 교육의 효과적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교육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은요, 어떤 새로운 것을 배워서 사람이 그 사람의 교육에 어떤 성장이 오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걸 선생님이나 책을 통해서 다시 분명하게 접하게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게 될 때, 내가 생각한 게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걸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 교육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TV 드라마나 아니면 문학 작품을 보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을 때 그런 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이 신앙적인 교육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평소에 마음속에 어렴풋이 느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확인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벌써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말씀이 그렇게 증거해 주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이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미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받고 살자,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감동적인 얘기도 하고 자꾸 이런 내용들을 첨가할 뿐이지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받고 살자. 왜? 은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너희들이 아는 말을 내가 또 하느냐? 또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점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걸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이 인간의 몸, 이 인간의 장막, 몸을 벗어날 건데 내 이 개인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보다 먼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내가 죽은 후에 남기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에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은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각오가 생긴다면 그러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평범하게 읽고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바른 사람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뭘 가치로 생각하고 살다가 떠나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왜곡된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은요, 물질을 남기고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자식들에게 뭘 남기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고 떠나야 그게 정말 남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1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라노라.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것이라는 게 과연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너희들 속에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그 살아있는 말씀만 기억되기를 원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도르가라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죽기 전에 좋은 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깨끗하게 씻겨서 뉘어놓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르가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옷을 만드는 여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패션 디자이너라는 겁니다. 근데 선행만 많이 행한 게 아니라 자기 만든 옷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선행, 그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 이 여인을 보내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여인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한 거죠. 선행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사람들이 그리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 세상을 떠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면 천국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또 굳이 살려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다 갔으면 그냥 그걸로 기억만 하면 되지 왜 또 살려내느냐. 물론 이 여인에 대한 애틋한 사람들의 그리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나서 더 많은 선행을 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선행과 구제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만으로 그 여인을 살려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여인을 다시 살려내야만 하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에 그 여인을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거죠. 이 여자는 어린 여인도 아닙니다. 중년이었고 또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병들어서 죽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여인을 다시 살려내느냐?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살려낸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해야만 했는데 그걸 보여줘야만 했는데 보여주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서 그걸 보여주도록 하시기 위함이 이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게 과연 뭘까? 그래서 이 여인이 적어도 이 본문상으로는 아직 미처 남기지 못한 것, 그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정신적인 유산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서 좋은 일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여인을 추모하고 그 여인에게 아름다운 생각이 있지만 이 여인에게 하나가 더 부족한 게 있다면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야 될 여지가 아직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여인을 다시 살려내셨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5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기억하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류에 남긴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거는 꿈을 남겼죠.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 비전, 그 꿈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감명을 받고 용기를 얻고 아직도 소망을 가지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고 떠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 이 땅을 살면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 끝까지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면서 주여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없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